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부활의 이스터 에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 이스터 에그라는 말은 개발자들이 각종 게임이나 프로그램에 숨겨진 요소들을 가리켜서 이스터 에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게임을 한 판 다 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게임 안에 숨겨놓은 여러 가지 개발자들이 숨겨놓은 요소들, 이런 걸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데, 이걸 발견하는 재미로 소위 말해 파고들기를 한다는 거죠.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이런 이스터 에그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은 사실 서구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유머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해 보이지만 그 진지한 뒤속에 어떤 이런 개그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터 에그의 기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부활절 때 교회는 이 주민 사람들에게 계란을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그냥 계란을 나누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란을 삶아서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삶아서 나눠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삶은 달걀 안에 생달걀을 숨겨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예능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이 삶은 달걀 안에 이마로 날달걀 깨게 해가지고 누구는 이제 삶은 달걀, 누구는 날달걀 퍽 하고 치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런 장난을 곳곳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숨겨놓은 달걀을 이스터 에그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 유럽에는 이스터 바니, 그러니까 부활절 토끼라는 게 또 있대요. 부활절 토끼는 뭐냐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 삶은 달걀 중에서 생달걀을 찾아내는 토끼가 있다는 겁니다. 토끼랑 달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약간 이스터 에그, 이스터 바니라고 하는 게 이 유럽 쪽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되게 좀 널리 알려진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자, 부활절에 그런데 왜 도대체 달걀을 나눠주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안에 여러 이교도의 풍습이 교회 안으로 스며든 결과라고 보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순절과 고난주간 동안 금식한 사람들이 영양을 보충하라고 나누어 주게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부화하듯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세 번째가 제일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아마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세월과 함께 여러 가지 결합되어서 이런 달걀을 나눠주는 풍습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모든 예전과 소위 말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지키고 하면은 우리가 되게 이상한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교회의 전통은 전통으로서 그저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부활절 계란 장식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동방 정교회에서 이걸 크게 하고 있는데, 이걸 페네브제의 달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전부 다이아몬드와 금입니다. 이건 아예 달걀이 아니고 달걀 모양의 이런 장식인데, 이 정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활절 달걀을 되게 보석과 이런 걸로 예쁘게 장식한다고 해요. 유럽에서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이 부활절 달걀을 달걀로 하지 않고 초콜릿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이렇게 은박지 싸가지고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좀 문화가 없기 때문에 초콜릿은 없어가지고 달걀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초콜릿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달걀을 나눠주는 소위 말해 이 부활절 달걀, 이스터 에그, 이것이 오늘날에는 거의 숨겨진 비밀을 뜻하듯이 예수님의 부활 또한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비밀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본문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에서 주된 관점의 단어는 바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인데 여기서 수수께끼를 뜻하는 영어 단어 미스터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당시 사람들이 딱 바울에게서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어떤 또 다른 연상되는 단어, 연상되는 집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소위 말해 밀의 종교 혹은 비의 종교라고 불리는 집단입니다. 이걸 줄여서 그냥 밀교 혹은 비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미리 종교는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었고요. 존재했던 기록은 남아있지만 내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집단입니다. 근데 바울 당대에 많은 미리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유래된 엘리우시우스 미리 종교, 그리고 아주 유명하죠. 이건 디오니소스 종교,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 라틴어는 바쿠스인데 이 바쿠스를 섬기는 제전에서 유래된 굉장히 전통 있는 미리 종교입니다. 그리고 미트라 종교라고 해서 이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조로아스토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종교라고 합니다. 기원 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특히 군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던 종교들이죠. 자, 이런 미리 종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제로 철저한 회원제, 그리고 두 번째 철저한 계급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회원 등급별로 열람할 수 있는 비밀 정보의 권한이 달랐습니다. 너 1급이야? 넌 1급은 여기까지. 너 2급이야? 2급은 여기까지. 그래서 보통 7급 내지 8급까지 올라가야 모든 비밀을 다 하는 마스터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거죠. 그냥 존재까지는 입회 회원이면 알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심사해가지고 비밀을 감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리 종교의 특징은 비밀은 귀한 거예요. 비밀은 함부로 반출돼서는 안 돼요. 비밀은 우리끼리만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 자, 부활의 비밀은 너희가 이 부활의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또한 믿어지는 사건인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신 나간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전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누군가는 옥토고 누군가는 돌밭이고 누군가는 길가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비밀로 감춰 두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섭리 안에서, 예정 안에서 이루어온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너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옥토로 만드셨고 거기서 너희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거란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미 다 겪고 있는 바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다러 쉬어야 되는 주일날 이렇게 오늘도 차려입고 귀찮잖아요, 솔직히.
1시간 넘게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씻어야 돼가지고 이런 귀찮은 거, 이걸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로 기억하는데 꼭 교회 가기 전에 시작했던 게 아마 장학 퀴즈로였던 걸로 기억해요. 빰빰빰 빰빰빰빰빰빰. 그럼 보다가 가야 돼.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부터 끝까지 보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때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재미있고 좋은 게 있어도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 사람들, 더 좋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택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이상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를 저희 기독교 동아리 그 기도회 모임 때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걔가 한 번 왔다가 2번 다시 오지 않았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보고 경기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얘들 이상한 애들 같아 하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가끔 있었어요. 이제 동아리에 이제 누나들 있었는데 좀 예쁜 누나들 있으니까 예쁜 누나 보고 동아리 왔다가 2번 다시 그 동아리 안 가. 저 누나는 얼굴은 예쁜데 좀 이상해. 그런 애들 많았단 말이에요. 바깥에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미스테리온, 신비 혹은 비밀이라고 말한 겁니다. 안에 들어와 있으면 신비가 아닌데, 안에 들어와 있으면 비밀이 아닌데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인들에게 이것을 막아두셨기 때문입니다. 막으신 이유는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기보다는 그들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26번 나오는데 그 중에 21번을 바울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하고 하는 것은 이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냈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비밀을 너희에게 설명해 줄게. 바로 이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그리고 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자, 이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이 비밀이 바로 부활이다.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 거기가 끝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의 완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이 권력을 갖기 위해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는 걸까요? 왜 이쪽 편과 저쪽 편이 나눠서 그렇게 끝없이 증오하고 갈등하는 걸까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음 세상이 있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살아있을 때 죄를 심판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내가 살아있을 때 저 녀석과 나의 문제를 해결봐야 되고요, 어떻게든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집안의 문제든 혹은 나의 문제든 이게 종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게 다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죽음 이후에도 이어질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기에, 그리고 나의 죽음 이후에도 그 죽음 이후에 이어질 정산이 있음을 알기에 오히려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팔자대로 살 겁니다.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 아우 잘 됐네 하며 인생을 즐기겠죠. 내가 나쁜 집에서 태어났어? 망했네. 대충 살래.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는 이번 생은 망했어 하면은 진짜 막 삽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세계에서 비형간염과 에이즈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진짜 막 삽니다. 그 윤회를 믿는 나라들은 진짜 막 살아요. 신기하죠. 왜냐? 망했으니까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삽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 삶이 여기서 끝이에요. 우리에게 환생은 없어요.
그 드라마나 주제처럼 환생해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산다? 그런 거 없어요.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서 살아서 정산받아 결과값으로 천국에 가서, 혹은 결과값으로 이 다음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비밀을 이제 깨달았다고 해서 물론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비의 종교에 비유한다면 이제 이 종교에 입문했다고 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또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다 깨닫게 되는 것은 마침내 주님을 배우는 그날에 하늘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알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비밀의 관문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곧 부활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본문 54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새 생명이, 부활의 새 삶이 분명히 있구나. 그것을 그가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된 거죠.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 신비를 깨닫게 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비밀을 드러내신 그 뜻까지 그가 마침내 깨닫게 됐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통일되게 하려 한다. 이 말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이 통일되다라는 헬라어는 좀 어려운 말로 아나케파라이오라는 말로 머리가 되다 혹은 하나로 요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깔때기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건,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깔때기처럼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믿는 사람, 이 첫 열매와 함께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서 이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만세 전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걸 이미 다 계획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저 너희는 이 땅만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는 소멸돼 버리는 흙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죽을지라도 이 땅 다음에 너희가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어. 너희는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될 거야.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깔때기처럼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똑같이 저분과 같은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준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의 비밀이며 우리에게 드러난 신비인 것이죠.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주님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새 육신을 입고 부활할 것이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주님을 거부하는 자, 그리고 이 땅만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은 안타깝지만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비밀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해주셨고요, 구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구하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신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모두에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찾는 자가 적을 뿐이죠. 그 찾는 자가 적은, 마치 그 좁은 그 깔때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섬길 수 있고요,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놀라운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이 땅만이 끝이라면 우리도 막 살 거예요.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살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여기서 성공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남과 더불어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나 멋대로 먼저 살려고 하는 게, 그런 인간사의 똑같은 짓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부활의 신비 안으로 들어온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로 부활의 비밀에서 경건의 비밀까지 이르러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근거는 바로 이 부활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추어 두신 그 비밀, 그 이스터 에그가 바로 부활 속에 담겨 있었고, 부활을 통해 드러났으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린 바 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죽음의 통로를 지나 부활의 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약속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찾아올 천국과,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엔 가야 될 그 안타까운 나라, 영원한 형벌, 이런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평생 동안 부활의 주님을 따라 경건하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부활의 세계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그저 죽음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의 삶의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부활의 세계 중 축복의 세계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 중 영원 형벌의 세계로 가게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바로 이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세계로, 이 신비로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초청장을 받고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다음에 그 세계에서 모든 것이 판결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원수 갚음에 매몰되지 않고 나의 승리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영원토록 주님 뵙는 그날까지 경건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